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나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바라보고 여전히 그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면 될 거라고 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잡고 있는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속에 나는 여전히 안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 그 염려, 그 근심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의지하면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전가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 예수의 생명을 얻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존재. 즉 유니온 크라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생명을 전가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가 그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즉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밖에 버리워져 무엇밖에 없다고요?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가 예수의 삶 속에 바로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하나님의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 새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너는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 바 된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살았어요, 내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대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변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는 여전히 그전에는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방법이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제 사상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단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육신의 오감을 통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이제는 예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다라는. nothing. 그래서 너희가 내 밖에 떨어져 나가면, 가진 너희가 나를 떠나면 무엇밖에 될 수 없다고요? 땔감 소지밖에 될 수가 없다. 불에 타 던져 버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능력이 생기는가?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무엇을 쫓아 살았어요? 육을 쫓아 살아갔단 말이에요. 무익한 육을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익한 육신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바로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바뀌면 여전히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바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여전히 무엇을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살아갈 존재가 그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봉착이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나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딱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이구나. 나는 이제 말씀을 쫓아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막 나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그냥 어떤 우아한 삶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평안함과 어떤 안락한 삶의 표현으로 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나는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자꾸 생명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신다. 회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누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읽어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변형,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그냥 한순간에 퍽퍽퍽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 허연 수염을 휘날리며 큰 지팡이를 들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그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에게, 잠 못 이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그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자꾸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오감이 더 친밀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지금 그 상황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이켜가야지. 왜냐? 나는 이제 무엇으로 변화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존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쫓아가야 될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세요. 자, 시편 119편 5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살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환경과 여건이, 그 돈이, 그 상황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여러분을 착각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나를 고상하게 포장해주는 포장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포장지죠, 뭐.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라고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린다. 지금 잠 못 이루고 있고,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 일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시는,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말씀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말씀의 영. 그 말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뭐 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는 그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뭐하라는 거예요? 소원하라는 거예요. 소원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알아 살아요. 이 세상이 제공해주고 이 세상이 여전히 힘으로 나타내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세상의 힘을 쫓아. 세상의 힘이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권력이 최고잖아요. 뭐 성공,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쫓아간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나에게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나는 다 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표로 우리에게 증거된 게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 아니에요.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죠?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죽어도 순종하지 않죠. 왜요? 이것이 더 좋으니까. 내 생각을 쫓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따라,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따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성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가운데, 그 여건 가운데,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리고 때로는 돈과 쇠사슬의 매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뭐 하니까요? 살리고 회복시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라고요?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 그 삶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너희의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들의 기쁨이 지금 다 잃어버렸죠?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뭐가 충만할 것 같아요? 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지금 충만해져 계세요. 여기 얼굴이 다 어두우세요. 자, 한번 웃어보세요. 자, 옆에 좌우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우리 웃어보십시다. 자, 웃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웃는다고 해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막 충만히 넘쳐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잡고 그 성령이 우리를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기쁨이에요?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말씀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생각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단 누구의 말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대로 내가 행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행한다. 그래서 내 판단은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버리고 이젠 내가 비워주고 내 안에 누가요? 말씀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메말라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메말라 가거들랑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난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네? 내 소원을 빈 거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뭐 해달라고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도록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무엇을 쫓아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4절.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 나이 75세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이 75세는 뭐예요? 이제 정리할 때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떠나면 그냥 객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죠. 물썰고 낯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이제 그 외지를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나그네의 삶을 시작할 때 무엇을 붙잡고 갔다고요? 무엇을 붙잡고 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자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무언가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쌓고자,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릴 때 이 땅의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채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내가 얻게 될 때 이 땅의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나는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돈이 최고라고 여전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살잖아요. 그 돈이 최고라고. 그러나 그 돈을 내가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많이 벌었던 그 사람 때문에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내가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을 딛고 이루어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가 되겠어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채 어떻게 통로가 되겠어요? 딱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복의 통로가 되세요. 나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관계와의 여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여전히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자꾸 나보러 복의 통로가 되래요. 무슨 복의 통로가 돼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자꾸 우리에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죠. 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아니고 무엇을요? 평안과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읽어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여전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죽겠다, 안 됐다,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자꾸 살리고 회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의 자리를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는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고 증거돼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소망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이 땅에, 즉 누구의 삶에서요? 내 삶에서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버려지고 나는 완전히 비워져서 그 말씀이 예수의 삶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은 없어지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내 삶에 무엇이 넘치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였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자,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십자가의 쓴 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누구에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만큼은 내 삶에서 이제 없어지도록, 이 십자가만큼은 내가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가능하시면 치워주세요. 정말로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힘을 돕는 기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자가, 천사가 힘을 돕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날 때 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사자가 돕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가 힘을 돕는 기도. 그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다 해놓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놓고, 내가 다 버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결제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사업을 위하여서, 내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환경과 여건을 참조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다 해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하라고 해요? 결제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점장이 집에 가서 복채 내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똑같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여러분 기도를 점장이 집에 가서 복채 내고 그냥 점 하나 얻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실래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래요? 하나님과 타협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선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선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기도가 되죠? 선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모든 사단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사단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그 병에서 나을지어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선포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꾸 선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되겠어요? 내 정성이 이만큼이면 하나님 좀 봐주실 만한 건가요? 정성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타협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너 이만큼 주세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뭐하기를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 우리 지성아.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선포해봐. 자, 한번 해보자. 지성이. 시작. 큰 소리로. 자, 한번 해보자.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면 선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의 기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자꾸 이런 선포의 기도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간절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될지어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 하면 다 이 말씀 다 읽어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는 근데 이것은 다 빼먹죠. 2절은 다 잊어먹어요. 3절만 다 기억하죠. 자, 3절만 읽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룰게.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뭐래요?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다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왜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했던 모든 내 지식으로 그것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을 가지고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은 나에게 나쁜 것, 이것은 나에게 정말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이것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택한다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내가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다 선한 것임을 내가 믿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지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성령은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고 가르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이 환경과 여건과 관계가 달되어지면 될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내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리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자꾸 걷어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은 무엇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꾸 살려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을 긴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긴 구원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가는 복 있는 성도, 그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